다음 게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31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과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각성 운동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인치고 그들이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키리다. 지난주에는 딸들을 주지 않고 타인의 딸들을 내려오지 않겠다. 또 오늘 31절에는 이 땅 백성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일날에 물건을 갖고 와서 시장을 만들어 갖고 물건을 주고 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 먼저 앞부분부터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성일이라고 할지 안식일이나 성일이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안식일도 성일이에요. 실제로 원어로 번역하면 안식일 곧 그 거룩한 날에는 이런 뜻이에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말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일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한 주간의 뭐예요? 그 휴식 날짜를 말할 때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의 그 휴식은 어느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이 휴식 날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말할 때 지금 주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7째 날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첫 날하고 구분을 어떻게 짓냐는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태양력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면 이걸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년을 시간을 나누어 갖고 12달로 나누고, 또 12달을 한 달에 31일 나누고, 그리고 31일 또 하루씩 나누고, 이렇게 되어서 그 하루를 우리는 24시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태양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 음력이라는 것이 있죠. 음력이라는 것은요, 달을 보면요, 15일이 되면 뭐가 되어요? 깊숙한 추석달이 되었다가 또 15일 지나면 둥글게 되었다. 이렇게 한 달에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거 두 번 하죠. 그걸 한 달로 만들어서 한 것이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걸 두 번을 보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정하였다? 음력이라고 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달력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로 한 주간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이 주간이라는 것은요, 태양력과 음력처럼요,
날과 시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24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데 대하여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한 것을 극복하고 무엇이냐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달력을 보면 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달력은 무엇부터 시작되겠어요? 일요일부터 시작되겠어요. 그래서 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주간을 7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 7날 동안 중에서 맨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구약 성경에는 성일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다니엘서에서는 한 일회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한 일회 동안. 그래서 몇 일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잘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7이라는 수가 특별하게 그들에게는요, 그 신성의 뜻을 나타내므로 해서 주간에 대하여 그들은 많이 강조하죠. 한 달, 두 달 이걸 말하는 것보다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 하여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제7일로 또 정했고, 그리고 그 안식일 6월절이 지나면서 안식 뭐예요? 77절이라고도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7주를 7로 곱해갖고 한 주가 7날이니까 그렇게 7주 77, 49 그리고 다음 오는 50일날을 77절이다라고도 또 해요. 그리고 안식년이 또 나와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년을 이제 희년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또 희년은 그 안식년의 7년을 7로 곱해갖고 7, 7이 49, 49년 이후에 오는 해를 안식 희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한 주간이 안식으로 끝나고 다음 날 되는 뭐예요? 첫째 날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여기 성경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이냐면 월요일에 아니고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한 주간이라는 그 주기가 7날로 되어져 있고 그 7날 되는 그 다음 날을 우리는 첫날이다라고 불렀다 이것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을 하였죠. 그래서 그 부활한 날이 바로 이 첫날인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첫날, 다시 말하면 주간의 첫날에는 일요일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신약에서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도 해요. 구약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지금도 지켜요. 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또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2부부터 이제 나오면 알 거예요. 제가 뒤에 말씀드려주는데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부터 주일 성수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요, 주일날을 우리는 토요일인 안식일처럼 지키냐, 아니면 이 일요일이라는 이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 기념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이 안식과 주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요, 신학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될 정도로 중요성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일요일도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되어져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냐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떤 중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안식을 준수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촉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주일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냐, 아니면 주일을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신약에 와서부터는 개신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그들은 뭐가 되어지냐면요, 개혁주의 신앙을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들은요, 주일날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는 휴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휴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뭐예요? 빨간 날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에는 뭐 하냐면요,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막 전도하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쫙 기록한 것에서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냐면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요, 일요일에 그들은 모여서 뭘 해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일요일 날에는 첫날, 한 주간의 첫날된 이날에 이들은 모여서 뭘 하였다? 예배를 드렸다고.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 전날이 되는 토요일 날에는 그들은 뭘 하였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한 주의 첫날이 되는 일요일 날에는 그들은 뭘 하였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안식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뭐예요? 십계명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나오는데, 여기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관계되어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을 지키고자 할 때 그 준수해야 하는 그것에서 첫째 그들은 뭘 놓고 하였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서 제 7일을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였더라. 우리 성경에 잘못 번역하여진 가운데 또 하나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뭐라요? 6일까지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썼어, 우리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예요. 끝냈다 이거, 마치셨다. 안식이 아니에요.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우리 자꾸 거기다 안식이라고 한글로 되어져갖고 하나님이 안식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한다라고 이런 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또 그 뒤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7일에 안식하고 안식하였더라가 아니에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날을 마치시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휴식하였더라라는 뜻이에요. 휴식하였더라.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지켰어요? 안식주의자가 되어질 정도로 안식에 대하여 집착해요. 그래서 안식날 성경에도 있지만은요, 그날에는요 걸어 다녀도 안 돼요, 허리를 90도로 굽혀도 안 돼요, 짐승을 뭘 어디까지 걸어 다녀도 아요, 몇 보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참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뭐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한다 이거. 지키려고.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화를 먼저 드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에 자꾸 모이게 하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율법을 자꾸 만들어 놓죠. 자, 봐요.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 우리 지금 말하면 종교적인 것을 떠나 가정에서 말하면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하면 다 휴식하잖아요. 휴식하면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가장이 되는 아빠가 다들 모여. 얼마나 멋있어요. 다들 모여. 그러면 자식들 다 모여들게 되지요. 그러면 남녀노소로도 있고 장자가 있고 무엇이죠? 또 많은 사람들 할머니 있고 손자 있고 다들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였을 때 아빠가 야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이니 안식을 지키자. 누구도 오늘은 밥 먹지 마. 오늘은 누구도 밖에 나가지 마. 오늘 게임도 하지 마. 오늘 TV도 보지 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어. 누구는요 TV를 보지 마 하면 속으로 그래. 나 원래 TV 안 보는데. 그 다음 게임하지 마 하면 난 다 늙었는데 무슨 지금 게임하고 있다고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 되어져요. 합리적이. 근데 타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져? 억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 한 것이 그 뒤에 한 가지가 나와. 한마디. 아빠가 그래. 야, 내가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강제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모였으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재밌는 걸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즐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이에요. 율법처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근데 이제부터 뭘 말하려고 하죠? 하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놀러 갈까?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침체되었던 사람들은 뭐 해요? 그 다음부터 와 들떠있어. 하자고 하니까 들떠있어. 그러면서 뭐 오늘은 무엇을 먹자? 맛있는 걸 먹자. 맛있는 것 가운데 어떤 걸 먹자 서로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주장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자 하니까 그래 갑시다 다 같이 또 좋아하고 또 떠나게 돼. 자 그거 봐요. 먹으러 가게 되고 놀러 가게 되니까 TV를 보지 말라고 해도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그쵸? 더 재밌잖아요. 게임 해도 해요? 안 해요. 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데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주머니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무엇이 되어져요?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이 주의를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를 뭘 하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주의를 안식주의처럼 너무 이 무엇으로서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주일날은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지킨다? 예배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는
소망의 교회에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또 말을 안 하면서도요, 묵묵히 이것들에 대해서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와 안식주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예배자이다. 기억해. 우리는 예배자이다. 그러면 한 주간의 첫날에는 일요일이 어떻게 빨간 날짜가 되었고 공휴일이 되었냐 이거 아니에요. 자, 토요일을 쉰 지는요 불과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 전까지는 토요일까지 다 일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휴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일요일날이 주일이고 일요일날이 빨간 날짜로 쉬게 되었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무엇이요? 바울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어 계심이며 고쳐진 자들은요, 그때부터는요, 토요일 날에 뭘 했다고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리고 그 이튿날 원료는요, 출근도 하고 다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또 모여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한테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은 깨닫고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일생 동안의 평생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사명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보면 이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실질적으로 제목을 로마로 간다고 해서 로마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를 빼고 그 다음 그 뒤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또 로마서부터 시작돼요. 사복음서는 무엇이냐요? 예수의 행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의 행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불러요? 강령이라고 불러요. 창, 출, 레, 민, 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가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그렇게 모세오경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 사도행전 지난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실질적으로 로마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는 신계명이에요.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은 말고 뒤에 가면서요, 우리 주보에 와요. 맨 밑에 제가 끝나는 부분에 로마서 12장이라고 있어요. 이 12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핵심이에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었다고 하면요,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다 주는 핵심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그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의 중요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 일요일이라는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 빨간 날짜로 다시 말하면 공휴일이 되었냐 이거예요. 토요일은 어느 공휴일에서 빠지고, 그렇죠? 그것은요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바울이 신약에 와서 많은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일요일에 뭘 하였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드린 예배가 로마까지 가게 되고 유럽 땅을 뭘 하겠어?
복음화하기 위한 그 바울의 공로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대표적으로 딱 똑같은 말은 아니고 정확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무엇으로서 보면 역사로 볼 때 321년에 로마에서 321년에 황제가 뭘 하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진 것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때부터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그 개신교를 그들이 나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유럽에서는 막 국교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죠? 국교가 되어질 정도로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황제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야, 이제부터 일요일날을 공휴일로 만들자.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6일의 7번째 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알고 있어요. 왜?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은 유대 민족의 절기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그 후부터 그들은 무엇이 되어졌냐면, 야, 일요일날 쉬자, 첫날에 쉬자. 그래서 일요일날이 공휴일로 되어져.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이 지구 땅에서 일요일날이 휴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일, 자꾸 주일 하고 있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일요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과 같은 그런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자라는 뜻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로 정하고 주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필이면 주일이라는 숫자하고 우리 주님이라는 숫자, 우리 한글에서 똑같은 숫자예요. 실질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무슨 어떤 숫자예요? 돈다는 숫자, 주수하면 그 숫자가 틀려요. 한글에서는. 한글의 저기 한자에서는. 그리고 주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주요하다는 숫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실은 주일이라고 자꾸 하니까 일요일이냐 주일이냐 어떤 날이에요? 일요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첫날을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주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일요일이라는 그 날 안에서 우리 그날을 그리스찬들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에는 우리는 무엇으로서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한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 구원한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도 그걸 예배로 드려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요, 뭐예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거,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애굽에서 속박에서 구속되어져서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 유월절, 그 속박에서 구속되어진 걸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고 일을 나누어서 말해야 돼요. 안식하고 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래 뜻대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샤바트가 어디서 왔냐면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는 것은요 모든 하던 일을 중지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모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날에는 그들은 뭘만 한다?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주자는 주님이란 주자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인대로 말씀을 듣고 익혀가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경에 딱 한 곳에서 나온 것인데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그러면 논두렁을 걸어가다 뭘 해요? 그 밀을 손으로 긁어갖고 배고파서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고사질당이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에게 고사질당해.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야, 안식일에 너희 제자들이 곡식을 훑어먹으면 되냐?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부터 쫙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토요일 날, 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또 그래요. 뭐라고 하냐? 야, 안식일 날에 병 고치냐? 허리도 굽히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은 안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체가 그 유대인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병 고친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토요일, 그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분에 아까 제가 여호와를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아빠가 다들 모여 이럴 때 야 게임하지 마, TV 보지 마 하니까 입이 쭉 나와갖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다 좋아해.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안식주의자가 되어져 갖고 그 날에는요 병 고치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안식인데 너희들은 지금 뭘 지키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로서 그 안식을 주의자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요 무엇이냐면요 이 일요일 날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주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맞아요. 안식일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지만 안식을 지키는 거는 맞아요. 휴식이잖아요. 휴식날이에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거예요. 한국의 교회를 보면 11시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대형교회는 보면 11시 들고 2시 들고 3시 들고 4시 들고 5시 막 하루에 7번, 5번, 7번씩 예배 드리죠. 그쵸?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형교회에서는 자기들이 하늘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대형교회만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막 드리면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하늘나라를 예를 들어 100%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교회는 하늘나라의 각각 다 일부분이라고요. 하늘나라가 100%로서 완성되어지기 위해 대형교회도 그
100% 안에 있는 99.999라 할지라도 그것은 100이 못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0.00001이 되는 소형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들이 아무리 100%가 되어진다고 해도 자기들이 천국을 완성했다 할지라도요, 소형 교회 0.0001이 되는 이 작은 교회가 완성되어지 못하면 천국 완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예를 들었을 때 그 100%라는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교회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 플랫폼에 올랐을 때 그때야 그것이 100%가 되는 것이에요. 큰 교회가 자기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천국 완성이라고 그들도 그렇게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무엇이면 된다고요? 예배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제가 항상 설교하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자꾸 무엇을 주입식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개강도 하고 풀어도 주고 하는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일하게 되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은 더욱 좋겠죠. 왜?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예화를 들었어요.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이 오늘 먹으러 놀러 가면 꼭 그 중에 한마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누가 참석을 못했어. 급한 일이었어. 그러면 그들이 꼭 이렇게 말해. 아이고 누가 오늘 얘가 오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뭐 왔네. 아우 이 맛있는 거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빠지게 되면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요, 그 하늘나라의 완성에는 항상 공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주눅이 들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완성은 내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다라는 사실. 나 하나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져요? 완성이 못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1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한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장소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자꾸 찾게 되어주고 보게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주일이라는 이 일요일 날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굽어보면서 그래요. 너희들 마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근데 누가 빠졌네? 죽어봅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는 이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딱 중간에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건한 삶을 위하여 결단을 해야 돼.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주일이라는 이 날을 우리는 무엇으로? 안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즐거이 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먹으러 가자 하면 다들 동의해서 그래 함께 가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이날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억압이 되어지면 안 되고 그것이 힘든 시간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둘째 날이에요. 솔직히 오늘이 첫째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둘째 날이에요. 또 6일 동안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쭉 볼까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7절에서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쟤는 세상에서 세상에 밖에 있네. 이러면 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큰 일이 있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하라.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여서 밖에서 불가분하게 일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만든다. 야, 쟤는 주일날 일하러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찬이야. 모든 걸 보면 일하는 것도 보고 뭘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달라. 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 하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 주일날 밖에 나갔다고 해서 밖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세속적인 삶과 똑같이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되라고요? 각처로 너의 소문이 퍼지게 하라.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부흥 운동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예배 성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예배의 동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아까 말씀드린 자리모지라고 제가 5절까지만 넣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요 이 로마서 12장을 다 읽어요. 21절까지 길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감히 말해주는데요 이 로마서 12장은요 예배의 강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드려지는 우리에게서 주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에서 드러나야 할 예배라고. 우리 자체가 24시간의 예배예요.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이것을 쫙 집에 가서 읽어요. 그 안에요. 구약에서 십계명보다도 신명기보다도요 더 깊은 함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얘 사랑할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미움이 없어. 이해되죠? 미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 사랑하면요 마음속에 잠재야 됩니다. 에휴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내심에 있는 그 미움을 내보내야 돼요. 미움이 속에 없으면요 자동적으로 미움 안에 빠진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무엇이 되어져요? 그 사랑은 자율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억압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해요.
성경에서의 바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절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라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예배가 되어지고 11시라는 그 꼭 틀에다가 박아놓은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모여지면 기쁘고 모여지면 깔깔 웃고 그 모여지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하라. 어떤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예배의 모범이 되라는 소망의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일, 일요일 주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오기 싫다? 또 주일에 힘들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였을 때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주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교회에 뭐 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예배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 드립니다. 한 주의 첫날로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진정 저희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처의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